네, 안녕하세요. 이주영 전사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좀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하루에 뭐 많이 자면 4시간, 5시간, 적게 자면 한 3시간 뭐 이렇게 자고서 요즘 일을 하고 있어서 좀 새롭게 좀 벌리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요즘 좀 정신이 없어서 제가 이 유튜브 사역을 좀 소홀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사를 왔거든요. 이사하기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하고 난 다음에 뭐 정리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뭐 제가 좀 마음에 들게끔 뭐 이렇게 세팅을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럴 만한 여력도 안 되고 어 오래오래 걸렸어요. 그게 한 지금 한 3달 만에 제가 지금 이렇게 라이브로 인사를 드리는데 음 아무튼 앞으로 사역 이 유튜브 사역을 조금 더 좀 체계적으로 좀 더 좀 뭔가 있을 만한 것들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제 근황은 그랬고 대신에 제가 이제 차로 이동하면서 그 찍은 영상들 또 제 개인적인 생각들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틈틈이 그 영상으로 편집해서 올리긴 했는데 음, 좀 그거는 좀 미흡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좀 차분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참 되게 굉장히 그리웠습니다. 네, 그래서 제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오늘 주제는요. 날짜가 바뀌었네요. 네, 고르바는 오늘도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네, 고르바는 오늘도 존재하지 않을까. 고르반이 어떤 뜻인지 다 알고 계신가요? 저는 고르반에 대해서 고르반이라는 이 단어에 있어서 좀 약간의 추억이 있습니다. 어떤 추억이냐면 제가 중학교 때부터 찬양 선교단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좀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이제 제가 이제 함께하는 이제 그 밴드도 있었고 그때 그 당시만 해도 교회에서 피아노 외에 기타도 못 치게 하던 시기였는데 드럼, 베이스, 기타는 제가 치고 피아노 치는 친구까지 해가지고 어, 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조금 더 이게 왁구를 잘 잡아서 좀 이렇게 멋진 찬양팀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그러려면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을 제가 고르반이라고 지으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 중학생이 뭐 얼마나 성경 지식이 있겠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좋은 의미들은 다 기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좋은 의미들을 좀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좀 다른 시각으로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막 또 성경을 찾았어요. 있는 대로. 그러다가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제가 발견하고 너무 좋아서 차양팀 이름을 고르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문맥의 앞뒤를 전혀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고르반이라고 지었어요. 그 고르반이라고 지은 이 상황이 고르반이라고 지었던 것이 어쨌든 간에 좋은 의미로 하나님께 드려지다. 뭐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런 의미여서 저는 참 좋아서 고르반이 지었다가 나중에 진짜 이 단어의 의미를 알고는 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음, 고르반은 오늘도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함께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는 뜻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린 거죠. 우리의 것을 드리고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어쨌든 드렸다라는 이런 의미 참 좋죠. 근데 음, 이것이 긍정적 메시지일까? 성경에서 아니면 부정적 메시지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성경을 좀 봐야 됩니다. 성경을 봐야죠. 우리는 그러니까 저의 아주 기본적인 태도는 성경에서 유추하고 성경에서 성경을 근거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이제 성경을 좀 살펴볼게요. 이 고르반이란 단어 나오는 성경은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10절부터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 구절에서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고르반의 뜻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거죠. 어릴 때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다가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고 성경을 좀 이제 읽는 방법 그리고 또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배우면서 제가 보니 성경의 문맥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문맥 전체를 보면 이런 거예요. 그 너희의 전통은 고르반이다라고 하면 고르반 이러면 아버지를 섬기고 어머니를 섬기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내 재산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면 부모에게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르반이라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모셔야 되는 이 상황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희들은 고르반이라고 하면 끝이냐? 야, 아버지나 어머니께 드릴 것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를 모셔야 될 그 부분들을 고르반 이래가지고 그것들 다 감추고 그것을 너희가 너희 멋대로 쓰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드림이 되었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나는 손을 댈 수 없어.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에게 이렇게 써야 될 돈이 아니야라고 선언을 한다는 거죠. 이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지적을 한 거죠. 과연 너희는 과연 이것이 옳느냐? 너희의 너희 전통을 지키는데 너희의 전통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이라는 이 전통은 굉장히 좋은 전통입니다. 시작점은 굉장히 좋았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사적 용도로 명분만 세워놓고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원래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이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거예요. 내 이익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것을 빙자해서 내 것을 취하고 내 것을 숨기는 그런 어떤 가림막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과연 옳으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제 생각을 해볼 게 이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가 흔히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십계명이잖아요. 이 십계명에 있어서
어떤 계명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예수님과 한 청년과의 대화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1에서 4계명까지다 라는 거죠. 1에서 4계명까지다. 자,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5에서 10계명을 이렇게 이웃 사랑하는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지켜지는 계명이 중요하냐 했을 때 우리는 항상 1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상 우리의 고르반입니다. 우리의 고르반이라는 얘기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그렇게 둬버림으로 인해서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한 청년의 대화에서 이 부분들이 나와요.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계명을 지키라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10계명들 중에, 이 율법 중에 과연 무엇을 지키라고 했는가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과 한 청년의 대화. 이 청년은 부자 청년입니다. 보통 신학자들은 이 청년이 사실 마가라고 이야기를 마가라고 규정을 짓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는 그 다음 얘기. 자, 그래서 이 구절을 저희가 잠깐 살펴볼 거예요. 부자 청년과의 대화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잠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여기서의 한 분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내가 생명이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흔히 1에서 4계명, 그러니까 1에서부터 10계명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1에서 4계명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더니 이르되, 이 청년이 말하죠.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할 때 예수님의 핵심은, 우리는 흔히 1에서 4계명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렇게 성경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우리는 흔히 1에서 4계명이 우선시, 흔히 이렇게 상위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위 계명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어느 계명이죠? 5에서 10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온전해지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켜라라는 거죠. 근데 부자 청년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전 다 지켰어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계명 다 지켰어요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온전해지려면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에게 와. 이 말은 무슨 말일까라는 거죠. 이 계명을 다 지켰대요. 지킨 것이 누구 중심으로 지켰는가? 본인 중심으로 지킨 거죠. 내가 지키는 거, 내가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 그 이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에게 와라고 했을 때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가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선까지는 아닌 거였죠. 자, 정말로 고르반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면 부자 청년은 다 팔아서 그 소유를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재물은 자기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거죠. 그래서 그것을 건드리니까 본인은 못하겠다, 못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못한다고 생각하고는 돌아간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고르반이라는 건 이것은 정말 중요한 전통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향한 그 좋은 의도에서부터 시작된 거겠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냈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통으로 굳어지면서 이것이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자신의 어떤 기득권과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하나의 전통으로 남았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전통,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바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에서 벗어난 것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만들어낸 전통들이 있어요.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사람이 모여서 그것이 조직적으로 운영이 되면서부터는 전통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 전통으로 세워진 것들이 사실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그 하나님을 위한 그것이 사실상 하나님의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나 버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그런 거였죠. 성물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이제 교회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제 헌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이 아니라 이제 헌물, 물건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한 가지 예예요.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본인께서 어떤 이제 피아노를 하나 이렇게 딱 기증하셨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 업라이트 피아노를 이렇게 기증하셨어요. 그래서 헌물하셨죠. 그러면 고르반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성장해서 건물이 이제 그러니까 건물이 좀 넓어지고 교회 예배당이 이렇게 넓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 어떤 그런 체계들이 잡혀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라이트가 아니라 왠지 그랜드 피아노를 세워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업라이트 피아노를 빼고 그랜드 피아노로 바꾸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업라이트를 헌물하신 성도님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죠. 아니면 굉장히 항의를 하는 겁니다. 저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봤거든요. 왜?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왜 그걸 바꾸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드리면 끝난 건데 내 것이 아닌데. 그리고 교회에서 필요하고 교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것들을 수정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대체하려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돼 버리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이런 겁니다. 목사님 강대상이 예배실 교회는 그 강대상 있잖아요. 강대상도 누군가 헌물을 하면 그분이 교회를 나가기 전까지 그걸 바꿀 수가 없다는 이런 우스갯소리에 목회자들의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상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전통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위배되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이 나의 소유로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 정말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어떤 이득, 기득권, 그것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건 단적인 예로 드린 거고,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내 신앙생활 자체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데, 그 머물러 있는 것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 향한 그런 진정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어떤 형식화로 돌아가 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저를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하자면, 먼저는 설교입니다. 설교 같은 경우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읽어야지, 하나님의 말씀 너무 좋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라고 해서 막 묵상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뒤지고 있는 주객이 전도대 같은 거죠. 내가 깨달은 말씀을 성도님과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성도들에게 주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찾아보는 이런 이제 주객이 전도가 되는 이런 전통이라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제 안의 전통. 또 다른 걸로는 저는 어릴 때부터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았고, 그냥 혼자 그렇게 하는 게 좋았어요. 전 노래 잘 못하거든요. 근데도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안 되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없어지는 것을 보고, 그 잠깐의 시간에도 뭔가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뭐 다른 교회에서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로 보여줘야 되는, 이것도 제 안에서의 그런 전통들이 생긴 거죠. 그것들을 발견하고는 제 나름대로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혼자 이렇게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찬양도 불러보고 이러기도 합니다. 그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때때로 하려고 하고, 특히 이제 요번 3개월 동안 사실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하나님께 정말 내 것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과, 그리고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쌓아왔던 제 나름대로의 음악적인 어떤 그런 소양들을 가지고 제가 제 나름대로의 찬양을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만들어지지 않죠,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고민하고, 오랜 시간 동안에 그렇게 이제 생각도 해보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저한테 아직까지는 많이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작업들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개월 동안에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일하고 오면 피곤하니까 자야 되고, 그 좀 남는 시간에는 또 그렇게 작업을 하려고. 그래서 한 곡은 만들었는데, 그것은 뭐 그냥 저 혼자의 어떤 고백이고 제 것이니까,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것으로 그 어떤 발자취와 흔적을 남기고 싶어서 한 작업이기 때문에 좀 조용히 이제 진행해 보려고 이제 숨어 있었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계속 이 고르반이라는 것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이 특별히 사역과 목회를 하시는 분들의 숙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하신 분들도 이 고르반과 전통과
싸워서 우리의 것을 나의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그 원래의 취지와 원래의 그 의미를 상실시키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차근차근히 찾아보시고 그런 우리의 좀 이렇게 빗나간 그리고 좀 약간 왜곡된 우리의 고르반이 있다면 그것들을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서 처음 마음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좀 이렇게 다시금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이종 전사였습니다. 네, 다음에 다시 좋은 제가 묵상하고 제가 깨달은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샬롬.